내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이것은 여자도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한 몸이 된다. 그렇게 진리를 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앞에 두 부인이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하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것은 결혼을 하고 후회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결혼은 후회하지 않아요. 결혼 안 하면 후회해도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결혼할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결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결혼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물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명으로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바울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에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까 말까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설 같다. 시편 127편 4절에. 그래서 한 살 어릴 때 빨리 결혼해 장가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정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1급 자동차 엔지니어가 길 가다 자동차가 서서 아무리 고쳐도 안 됩니다. 그때 옆에 한 차가 서더니 신사가 내려서 한 신사분이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으면 내가 1급 정비사요. 안 됩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비켰으니까 뭐 이렇게 만지고 툭툭 치니까 부릉 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1급 정비사가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이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요. 1급 정비사, 자동차 만든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정은 이렇고 저렇고 결혼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건 다 1급, 2급 상부 정비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만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결혼해라.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세상의 문화, 세상 따라 살아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교훈대로 살면 갈수록 가정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이죠. 우리 교우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이 최고 좋은 때가 아닙니까?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생애에 제일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지. 할렐루야? 지금이지. 5년 뒤에 누구 물으면 지금이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때 좋아서 5년,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금이 최고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 사이 지난주에도 내가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그건 잠깐이고 지금이 최고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내 삶의 루틴이 있어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공주마마다. 여기 딱 써놨어요. 잊어먹어서 문제지. 예? 하나님의 공주다. 항상 성경 앞에 해놨어요. 예?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나는 주기도문만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써 있어요. 이대로 못해서 그렇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랑 동거하고 그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라. 예.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한마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하면 문제 없는데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잘 깨져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저는 많이 회개합니다. 아내를 괴롭힌 일이 많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공주마마로 해야 되죠. 제가 일본에 학회 세미나 갔을 때 아침 식사 때 호텔 식당에서 제 아내가 앞에 앉고 제가 여기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뷔페식이에요. 자기 가득 따서 먹어야 되는데 내 옆에 그 일본 남자가 너무 잘생겼고 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와 멋진 남자네. 제가 보기에 드문 남자예요. 근데 옆에 그분의 그 부인이 앉았는데 뭐 남 여자 볼 수도 없고 그 남자만 봤죠. 근데 한 5번 일어나서 과일 갖다 바치고 뭐 요구르트 갖다 바치고 김 갖다 바치고 뭐 이 부인이 또 뭐 말하면 또 차 갖고 오고 부인은 꼼짝도 안 하고 남자가 다 시중 들어요. 그 내가 보통 미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미인입니까? 미인 같아요. 그래서 그 잘생기고 품격 있는 남자가 그렇게 종처럼 하는 보면 굉장히 미인이고 능력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또 미인이라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밥 먹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 미인 부부 어떻게 돌고 보니 깜짝 놀랐어요. 미인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예요. 제 아내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지나갈 여자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깨달은 건 이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구나. 아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깍듯이 와, 그 남편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부인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시장 가서 남편과 함께 그 시장 보는데 아이고 여보 큰일 났다. 집에 불난다. 왜 그래? 전기 다리미를 안 뽑고 와가지고 불난다. 막 갔더니 전기 다리미 뽑혀 있어요. 또 고향 가는데 멀리 갔는데 아이고 여보 깜짝이야. 전기 다리미 안 뽑았다. 그 또 몇 시간 올라가 보니 뽑혀 있어요. 한 번은 여행길에 먼 길 갔는데 또 아내가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 다리미 안 뽑았다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트렁크 열어가지고 전기 다리미 갖고 왔다고. 그 남편 대단하죠. 우리 여기 남자들 학생들도 남편 됩니다.
우리 문철 장면도 그렇게 되시고, 아내가 건만증이 있는데 병인데 어떻게 해요? 다 품어주는 남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무슨 말하면 자기 뜻하고 안 맞아도 이해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남편이 무슨 말하면 들은지도 많지. 지 멋대로 하는 거 그거는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프고 다투고 깨어지는 거죠. 남편이 말 안 되는 말을 해도 예, 이럴 때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을 예수님이라 생각해야 기독교 가정이에요. 남편이 부족해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다투겠어요? 예수님인데요. 근데 가정은 이렇게 남편 아내도 잘해야지만 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예요. 흔히들 시어머니 며느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갈등 관계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갈등 관계다. 그러는데 그건 마귀의 말일 수 있어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결혼했어요. 이삭도 결혼했어요. 야곱도 결혼했어요. 유다도 요셉도 다윗도 다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죽지도 않고, 그러나 에녹도 결혼해서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같이 살았거든요. 부모를 떠나 하나 된단 말은 주소가 아니고 품을 떠나는 거죠. 품을 떠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야곱 집에 자녀들이 다 손자들이 같이 다 살잖아요. 대가족에.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시어머니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된다. 이 말씀에는 여자도 처녀도 딸도 부모를 떠나 그 사이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놓고도 내 딸, 내 아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들을 장가 보냈으면 따라합시다. 내 아들은 며느리 것이다. 그렇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소리 처음 하는데 맞더라고요. 내가 기른 딸이지만 평생 내 딸이 아닙니다. 기도해주고 돌봐줘야지만 내 딸이 아니라 이제는 사위 아내가 됐어요. 한 몸이거든요. 어머니 태에서 잉태해서 낳았지만 10달 있었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부거든요. 부모 자식은 일촌이거든요. 남편 아내는 무촌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아들을 며느리께 선물로 좋다 생각해요.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스트레스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님 머리에 삥 꽂는 게 불가능하대요. 두 번째, 결혼시킨 아들 내 품에 두는 거 불가능하대요.
사실은 스님 머리에 삥 꽂는 건 가능해요. 강력 본도 발라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가간 아들을 내 품에 두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며느리가 못 살아요, 괴로워서. 그래서 시어머니는 행복한 시어머니가 되려면 아예 아들을 며느리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효도하고 안 하는 자기들 일이고, 어머니는 이제는 제 것이다, 내 품을 떠났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집에 귀하게 길러 내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야 돼요. 며느리가 날 섬겨야지, 그건 그쪽에 할 일이고 우리는 며느리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20년, 30년 잘 양육해서 목숨 걸고 길렀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정성 사랑 다 쏟아 길러서 내게 맡겨주시는데 그 시어머니를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하나님과 같아요. 왜냐? 그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시어머니한테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요. 시어머니 잘못해가지고 잘된 사람 봤어요? 이 마산의 한 검사님, 서울에서 검사로 일하는데 한 분은 자기 아내가 쓴 가계부를 보니까 촌년 용돈, 촌년 용돈, 촌년 용돈 매달 나와. 당신 이리 와봐. 이 촌년이 누구야? 자기 시어머니를 촌년이라 썼거든요. 야, 뒷말은 못하고요, 이혼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촌년이라 하는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자기 복을 까본 거죠. 아내는 3번 되면 바꿔도 어머니는 못 바꿔. 어머니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며느리는 내 남편 길러주신 어머니, 늙음의 그늘을 좀 이렇게 밝게 해주고 위로해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단 말인데 주님을 기쁘게.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s the Lord. 부모님을 섬기고 시어머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은 며느리 거다. 저 귀한 딸이 우리 집에 왔는데 섬기자. 그래야 되고, 며느리는 귀한 남편 길러 제게 다 통째를 주셨는데 어머니 잘 섬기고 또 하나님 같아요. 어머니한테 잘하면 자기가 복을 받고 어머니한테 잘못하면 자기가 저주받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하나님 편에 두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룻 보세요. 나오미, 홀로 되신 나오미. 룻은 젊어서 새 길이 많아요. 그래도 아이고, 두 아들 잃고 남편 잃고 혼자 된 어머니, 내까지 가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실까. 내 한 몸 안 낫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그래서 계속 곡식도 줍고 이삭도 줍고 어머니께 효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멋진 보아스하고 결혼시켜 주시고 거기서 애를 낳잖아요. 그 애도 이제는 나오미 품에 안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모든 여성들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주셨도다. 나오미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는 당신의 노연의 회복자요 복량자요, 당신을 사랑하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다.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오벳이라 하리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결국 룻은 자기 어머니 희생하니까 좋은 남편도 주시고 그 후손이 왕이 되고 자기는 증조 할머니가 돼, 왕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살몬은 나아벳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세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니까 최고 행복한 며느리가 되잖아요. 시어머니 나는 안 모셔. 난 비타민 C도 안 먹어. C자 붙어서. 그런 여자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시어머니는 아들을 다 던져주고 며느리는 하나님처럼 시어머니 받들면 행복한 시어머니, 행복한 며느리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서로 다투고 이러면 아들은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서 고통당하고 병들고 암 걸립니다. 그러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짝짝꿍 이렇게 살면 이 남편이 기뻐서 힘이 나서 사업도 직장도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이 애 많이 낳는 게 복이고 번성이 애 많이 낳는 게 번성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집을 지어라.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텃밭 만들어 과일 심어서 먹고 강해져라.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 아들 결혼시켜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 딸 결혼시켜서 자녀를 많이 낳아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낳아야 돼요. 시어머니도 낳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뭐 며느리 애 안 들어서서 기도받았는데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아멘 해서 시어머니 애 가졌다는데 따라합시다. 낳자. 계속 낳자.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테러가 없어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